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이끄시사 주의 거하게 하시며 먼 길 또한 어려운 길 또한 얽매이기 쉬운 많은 시험이 있는 것을 다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생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 없이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뜻을 늘 듣고 깨닫고 결심하면서도 그대로 하지 못하는 나약한 저희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도 행하지 않고 또 행한다고 해도 그저 몇 번뿐이고 곧 결심이 무너지고 마는 저희들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만홀히 여고 스스로 교만하게 행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더 큰 미래를 위하여 오래오래 참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이 다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하나님이여 이 첫 시간은 꼭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 하루 사는 24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평안하게 살고 오래 살고 또 인간적으로 명예롭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주를 더 가까이 하며 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확증하며 사는 남은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베풀며 도와주며 때로 희생하며 사는 그러한 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의 그릇되고 미련한 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전해게 하시며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며 그 심령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이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교회에서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몸바쳐 희생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더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더하시는 중에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 대통령이 지금 오랫동안 서로 적대시하며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일본과 서로 화해하기 위하여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는 우리 민족에게도 복이 되고 일본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의 정치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경제, 사회, 문화, 이 흔들리는 세대를 바로잡으시기를 바라며 온 국민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어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경색되어가는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굶어 죽는 그리고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완 억압 속에서 말 한마디를 바로 하지 못하고 떨고 있는 불쌍한 백성들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제수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또 의로 진리로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공부 자녀들 그리고 직업을 잃어버린 가정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75편 보겠습니다.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1절로 10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내가 좋아하나.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약을 하나면 정의로 판단하니 내가 기둥 내가 땅의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 하시리. 내가 오만한 자들로 오만히 행치 말라 하여 행악자들로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그 뿔이 높이 들리며 교만한 자의 목이 말하지 아니. 그저 높이 들리고 대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하시 이를 낮추시고 절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날려진 수를 거룩함을 일어났고 그의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쏟아나리시. 질로 그 짓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의 기울이며 마시리로. 나는 옵의 하나님을 영영히 선포하고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기도와 간증이 섞인 그런 시를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노래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고 또 이 찬송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대로가 시이면서 찬송이면서 기도이면서 신앙 간증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어가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이 이 시편 저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 같은 기도하는 마음이 될 때 이것이 한 마음이 되고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옵시다. 오늘 본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네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게 직역을 했습니다. 이 가깝다는 말은 주의 영광이 점점 높아져서 주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워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되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이런 말을 옛날 표현으로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그래서요. 또 그럴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가까워지느냐 하면 사람들이 주의 기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가 기적입니다. 우리 세월을 살아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옛날에 우찌무라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많으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인간은 초라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능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느낌입니다. 뭘 몸부리 쳐봐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괜히 서둘렀고 괜히 울고 불고 그저 망했느니 흥했느니 했지 아무 소용도 없네.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
특별히 자기 자신이 아주 초라하고 비참할 정도로 무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행하는 것도 없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인간이 하잘못한 존재라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떤 학자 교수님을 압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날 것처럼 하는 말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책을 좀 써야겠는데, 책을 써야겠는데 도대체 시간이 없어서 못 쓴다. 이거 책을 좀 몇 권 더 써야겠는데, 이거 써야 될 일은 많은데, 이걸 내가 깨달은 거를 좀 책을 써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책 몇 권 썼냐고. 그랬더니, 쓸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할 것이지. 그랬어요. 뭘 쓰긴 뭘 써요. 무대에 남기겠다나요. 그 교만한 생각이 알고 보면 남길 만한 게 뭘 있다고 대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동시에 반박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기적이었어요. 이제 그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만 위대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 그 장면에서 나는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게 주신 축복이요. 그게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어느 거 하나 빼놓을 것이 없어요. 전부 기적이요. 다만이 아니라 역사 이 전부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좀 더 깊이 깨닫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명상할 때, 하나님을 상고해 나갈 때 우리는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기사를 말하게 될 때 주의 이름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정의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능력과 그 기사를 말하게 될 때 가서 그것은 정의라고 고백하게 된 말입니다. 때로는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다시 은혜를 받고 해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건 옳은 일이었어요. 이 정의라는 말은 옳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우리 생각을 해요.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잠깐 비뚤어지고 잘못되는 것만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의 간증은 그렇지 않아요. 다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려겠어요. 옳은 일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우리가 긍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향하여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옳았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옛날 얘기다만 아주 옛날 얘기에 그런데 제 가까운 친구 하나가 참 공부하면서 사업하면서 바삐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부도 해서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서 또 옛날에 하던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또 돌아보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사업도 해야겠고 공부도 해야겠고 공부도 그래서 종종 결석을 하고 결석한 다음에는 또 그 공부 못한 게 있으니까 그때 그거 남의 노트 빌려가지고 베끼느라고 하고 바쁘고 아무튼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가다가 어느 날 보더니 아이고 잘 됐어요. 그래 뭐가 잘 됐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사업한 공장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났대요. 근데 불이 났으면 큰일 났다고 손해봤다고 그럴 건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 됐어요. 이번 기기에 다 팔아치우고 말랍니다. 그래요. 그래 얼마나 그가 정말 깊은 신앙에서 그걸 어려운 손해를 극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보세요.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잘 된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정하며 나가겠다는 그런 감정이 오시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는 특별히 세우 살아가면서 겸손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야고보서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이건 문제옵시다. 사람 앞에만 교만한 게 아니요. 자세히 심리를 분석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나?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나? 어떤 자세로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전부 교만이에요. 우리 기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부르긴 찬송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겸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3절 마지막을 안 불러요. 왜요? 나는 사는 건 좋지만 죽는 건 아니라 이거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도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꼭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무식함을 폭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식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무능함을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보고도. 그럼 어떻게 돼요? 보지도 못합니까? 이런 걸 모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면 내가 안다는 말은 상대방이 모른다는 말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난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룻밤새껏 하나님 보고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래요.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이 대화 화법 중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의견을 넘어 100% 강하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의 의견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너무 고집이 세요. 말이 너무 강해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옳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엔 다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옳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아니, 이 미국 사람들 말하는 대로 보세요.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대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저 느끼고 있는 대로는 이렇습니다. 예? 내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내가 할 말이요. 내 생각이 옳아요 하면 네 생각은 틀렸어. 그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교만한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에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의견은 아주 작게 축소시켜서 말해가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회생활을 바로 하는 비결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게 교만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자기 뿔을 높이니, 뿔이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이 뿔이라는 말은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 뿔이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뿔이라는 말은 곧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뿔을 들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세요. 예? 뿔을 들지 마라. 행악자여 뿔을 들지 마라. 교만한 자들로 오만하지 말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하고 플러스 알파 해서 교만해지면 끝이에요. 죄를 범했다고 망한 아니에요. 겸손하여 회개하면 다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교만해지면 끝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세요. 예? 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멸망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온날 교만으로 망하는 거예요.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만하라. 대저 높이는 일이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도 말만 않고. 여러분 잠깐 보면요. 동서남하고만 말하고요. 예? 동서남하고 북이 있어요. 이 북은 어디 갔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 지금 다시 그 왕궁이 있고요. 그 왕궁 북쪽으로 예루살렘 북쪽으로 도시의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도 아니요 북도 아니요 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북은 빼놨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 북에 있기 때문이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면 오직 북에서 그 말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높일 때 높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모든 사람은 낮추고요. 낮출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높으세요. 하나님이 칭찬해야 그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야 그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이 어떻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근속 20년 뭔가 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좀 오라고 다 참석했댔어요.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 축하하는 그에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죠. 기쁨으로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요,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요, 무엇도 잘못됐다고 좌천당해서 섬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좌천돼서 섬으로 가면서 저를 만나서 날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인간 무상 그러고 갔어요. 아니, 대통령 상 줄 때는 언제고,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아니, 섬으로 내쫓았어요. 좌천되고요.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걸 보았습니다. 세상에 칭찬받는다는 게 그래요. 표창 그거 반갑지 않아요. 난 세상에 제일 우스운 게 표창패예요. 그 불도 못 떼고, 그건 사실 그거 아무 상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이건 왜 쓸데없는 짓 하나. 그 표창장 종이로 된 건 불태우면 되는데, 이거 무슨 요새는 또 무슨 칼로 만든 걸 깨부시지도 못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게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높이실 때만 높아지는 거죠. 사람이 높인다는 거 아무 의미도 없네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바라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만 높여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또 그것이 겸손이라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잔이, 심판의 잔을 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어질 때 썩은 이 잔을 다 마실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영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간단한 말씀 중에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교만하게 행하고 모든 사람이 악한 길을 가고 있지만 나만은 끝까지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선포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악인의 뿔을 벨 것입니다. 내 생은 바로 여기에 악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이 일에 내 생을 바칠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요, 신앙인의 기도요, 신앙인의 감정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